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육신을 따라서 육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가면 그건 종교 생활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그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꾸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 마음 갖고 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한테 배려버려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화구원이 뭐냐? 저한테 주님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믿어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마음 갖고 이 영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몇 군데 한번 보고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 갖고 자꾸 지키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문이라는 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어디에다 주시느냐? 이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주셔요. 그래야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이 기록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 갖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 그 되지도 않지만 설령 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 안 되는 말씀은 이제 안 해버려. 그게 율법 조문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랬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율법 조문은 기록된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막 이렇게 효도해야지, 효도해야지. 물론 우리가 효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하고 수틀리면 효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내 부모가 나한테 잘못하고 원수와 같이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은 효도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죽인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대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만 그렇게 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그릇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라고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 내가 이러는 말은 영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럼 뭐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조화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면 질병에서 구원, 물질이 없다면 물질에서 구원. 그게 자유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면 들어보면 깨달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떡, 고기, 음료, 옷, 좋은 것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따라가면 안 되고 떡의 의미는 이제 구약은 모형이거든요. 모형. 신약은 원형.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본체.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의미는 뭐냐면 주로 물질 축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은 물질 축복. 근데 신약은 물질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떡은 말씀의 지식을 의미한다. 우리 영혼에서는 그것이 말씀의 지식으로 알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고기는 말씀의 지혜로 와서 이렇게 알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다. 근데 마귀는 뭘 줘요?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준다니까. 그리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는데 마귀는 뱀을 줘요. 육신적으로도 못 먹을 것을 이렇게 주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돌은 배반의 지식, 뱀은 살인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건을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조합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세 사건도 잘 우리가 의미를 알고 좀 이렇게 보면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속고 가고 이렇게 잘못 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시니까 이제 이렇게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시니까 잘 보세요. 돌 갖고 떡 만들어라는 거예요. 돌 갖고 떡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다. 이것도 보면 뱀을 가지고 뭘 만들라는 거예요? 고기를 만들라는 것이죠. 고기를 만들. 뱀을 가지고 고기를 만들라. 그러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보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승리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데. 자, 돌은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그 돌짝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 돌은 돌짝밭의 마음은 뭐라고 해서 배반한다고 그랬죠.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배반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거꾸로 가게 하는, 반대로 가게 하는, 배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배반의 지식을 갖고 자,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함도 어떤 물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 문제. 그러면 내가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물질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살인의 지혜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죽이잖아요. 살인의 지혜. 그러니까 이게 살인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든 물질적인 문제가 있든 육신적인 문제가 있든 환경적인 문제가 있든 우리가 영이신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영적인 문제도 환경적인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요 말씀을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보면 자, 마귀가 지금 돌 갖고 떡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 흔히 조화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돌 갖고 떡 만든다고 하면 능력이잖아. 네? 그러면 내가 육신의 마음 갖고 자, 배반의 지식 갖고 살인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백날 능력 달라고 해도 능력 주시겠냐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무리 능력 주세요 해도 돌 갖고 떡 만들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오냐고 안 온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없는 능력은 없다니까. 말씀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건 전부 가짜고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장로잖아요. 장로.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그거 박태선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애시당초부터 마귀가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인간이 세수하고 난 그 물 갖고 막 이렇게 씻으면 병이 낫고 그 하나님이 더럽게 씻고 그 물로 거기야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 육신의 마음, 배반의 지식, 말씀에 대해서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능력이 오냐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함디 말씀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냥은 안 바꿔지니까 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보혈을 적용해서 내 마음의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처리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주님 마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 예만 된다 말이에요. 순종이 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자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뛰어내리라고 온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 것이다. 오늘날 이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떡 만들라고 건 능력 달라고 한 것이고 오늘날 조화임들이 이제 또 요 하나 이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 것이다. 이건 하나님 내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막 순종할 수 있는. 근데 순종이 내 마음 갖고 순종되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복 달라는 거예요. 복. 얼마나 조함디 능력 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 같은 마음, 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능력 달라고 하고 순종해 달라고 하고 복 달라고 하면 복을 주시냐고 거기다가. 조함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 갖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1일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은 그동안 조함들이 21일 동안 말씀 상고했던 것을 딱 압축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졸업보가 안 나와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좀 부부가 이렇게 혼자라도 좀 나오고 교대로 한다든지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다 나오라고 하면 힘들지 않아. 직장생활도 못하고 막 못하.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정을 잘 하셔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21일 동안 보여주신 그 말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먼저 우리 마음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처리를 해나가게 하고 처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복받을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알고 나면.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창조 질서. 떡 갖고 떡 만드는데 돌 갖고 떡 만들어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말씀을 뒤집는다니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거꾸로 그렇게 해요. 내 마음 갖고 말씀 지키라는.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죄라고 하고 율법 조문으로 가면 망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창조된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떡 갖고 떡 만들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도 분명히 떡 갖고 떡 만들고 고기 가지고 고기 만들었지 돌 갖고 떡 안 만들었다니.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마음 갖고 내가 하려고 하면 배려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 마음 갖고 주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도 우리가 열왕기하 4장 2절도 보세요. 제가 원래 이제 그 수요일 날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열왕기 4장을 하다가 지금 쭉 연결되는데 지금 핵심적인 것 뒤에 것을 설교를 못 했었어요. 4장 2절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 있는 것을 심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셨지 조합인데 심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느냐? 물론 응답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생도 부인도 지금 빚을 져가지고 두 아들이 잡혀가게 생긴 상황 속에서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부탁한다고 해서 알았다 무조건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런 원리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물질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따라서 순종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감동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그것 갖고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말씀 없이 우리가 무대포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지금 이렇게 배반의 지식, 살인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일을 하셔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처음에 늦게 신학해가지고 막 하나님 내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세요 막 그랬더니 야 이놈아 지금 주면 어린아이한테 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어린아이한테 칼 주면 막 저도 찔러버리고 남도 찔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그때 그 주신 말씀하고 그때는 이런 분별이 없는데 요즘 이제 성령께서 너무 정확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다가 무슨 능력을 주시고 육신의 생각 갖고 가는데 거기다 무슨 응답을 주시냐고. 설령 그걸 한두 번 주셨대 그 조합들 그걸 오해하고 가면 나중에 그 사람 물질 축복 받으면 그 사람 능력 주면 나중에 교만해지거나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조합대 마음밭을 그릇을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 이제 더 설명을 하고 간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가시밭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가시밭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가시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다음에 누가 마가복음에 가서 4장에 가서 보면 기타 욕심.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세상 향락. 그러면 왜 그런 것이 가시밭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조함들이 만약에 가시 이렇게 탁 찔리면 모든 생각과 집중이 어디로 쏠려요? 일로 쏠리잖아요. 아프고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와버리면 어떤 물질에 대한 막 유혹이 오면 가시에 찔린 것처럼 마음이 글로 다 올인해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가시밭이라고 적용적인 측면으로. 네? 막 그게 그 문제가 힘드니까 그 문제가 막 중요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 막 마음을 다 쏟고 있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안 따라가죠. 그래서 이 돌짝밭도 문제지만 가시밭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어찌하든 간에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치유시켜서 쓴뿌리는 뽑아내고 상처는 치유받고 죄성의 마음은 회개해서 옥토밭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21일 때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영의 일이 뭐냐? 영의 일이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붙들고 내가 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영의 일이요. 근데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그냥 내가 와서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응답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황, 내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거 처리하라고, 그릇 만들으라고. 또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네가 순종해, 네가 희생해, 네가 그렇게 가. 그게 영의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도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육신의 생각으로 막 1대, 2대, 3대 이렇게 자기는 제일 뒤에 있다가 막 무슨 소식 있으면 아차면 도망가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못하도록 빼도 박도 못 그냥 다리 분질러 놓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건 그 영적 상황이 그래도 바뀌어지니까 형을 만날 때 제일 뒤에 있었던 야곱이 제일 앞장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갔더라면 백발백중 형한테 죽을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상당히 하나님께서 수준 깊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있는데 너무 낙심이 와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막, 마음이 심란해져 버리더라고요. 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무조건 막 이렇게 이적을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그 원리와 법칙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내 말씀이 되거든요. 자, 열왕기상 17장 13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게 지금 사르밧 과부가 이제 딱 한 끼 식사 만들 그 기름하고 밀가루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것 해먹고 죽는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13절부터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만들어 먹고 죽든지 살든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요. 만약에 목회자인 내가 여러분한테 막 이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집사님 이번에 어떻게 내가 어디 가는데 한 돈 100만 원만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하겠어요? 입이 뾰족해 가지고 첫째 주 올 때는 한 셋째 주 지나면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그래서 나하고 연관시킬까 봐서 내가 그러는데 성경에 보세요. 그 수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할 때 왜 그러는가? 주의 종을 감동시키면요 꼭 응답이 옵니다. 주의 종을 섬겨서가 아니에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올 때 수넴 여인 여러 번 대접을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감동을 시켰어요. 감동. 주의 종의 감동이 오면요 틀림없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한 끼인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 줘버리면 자기들은 못 먹는데 그 뒤에 먹으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참 이스라엘 나라에 과부들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예? 전라도 말로 쎄불었었지. 근데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었겠냐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믿을 과부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있었는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말세지 말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먹어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 한 끼밖에 없는 그런 밀가루 기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공개했을 때 그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꼭 갚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이. 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왔어요. 지금 나라 전체. 근데 하나님은 이 가뭄을 해소함에 있어서도 그냥 해소하시. 아까 떡 갖고 떡 만들듯이 물 갖고 물 만들어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도 이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열왕기상 그 18장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큰 빗소리.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바로 가서 기도 안 했어요. 기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8장 열왕기상 그 18장 4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큰 빗소리를 어디서 들었냐면 말씀을 어디서 받았어요? 18장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막 옛날에 무대포로만 강국기도만 했거든요. 그래서 들은 말씀이 있어서 야고보서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같은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비가 안 오고 또 비 오기를 기도해서 내가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엘리야는 나하고 성경이 똑같은데 그러면 엘리야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그런 질문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깨달음이 딱 오기를 엘리야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기도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 기도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비가 그냥 안 오는 것이 그냥 엘리야가 비 안 오지 마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안 오게끔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비 오는 것도 엘리야가 비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냐면 엘리야는 말씀을 받고 간구했고 너는 말씀 없이 무대포로 그냥 달라고 한다. 그 차이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것하고 말씀 없이 비 내리게 해달라는 건 천지 차이. 그래서 우리 교회 이사 올 때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고 그거 비밀한 표를 보이리라.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신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들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그 18장에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18장 자꾸 18 하니까 이상 그 18장 1절에 어서 말씀을 받았어요. 큰 빗소리 내리리라고. 근데 엘리야가 그냥 그 뒤로부터 바로 간구기도 안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왜 가뭄이 왔는가를 알아요. 그건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상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상 문제를 해결. 오늘날로 말하면 저한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하는 원리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그 32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32절.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막 그렇게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니네들 신을 막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참신인가 한번 이렇게 보자. 근데 막 이 사람들이 난리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30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인데 보세요. 32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거기 곡식 두 세알을 둘 만한 고랑이. 그러니까 지금 가뭄이 오면 곡식이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통 넷에 통이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통 넷에 이렇게 갖고 가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도랑을 이렇게 만들고 가득 채우도록. 잘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복받았고 성지순례라고 가서 그 엘리야 제단 거기를 한번 가면 돼. 산꼭대기가 있어요. 산꼭대기가. 근데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양으로 가죽을 만들어 갖고 소위 말해서 물병을 차고 다녔어요. 물병 먹으려고. 먹으려고 물병을 차고 다녔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을 저 밑에 가서 떠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으려고 지금 각자 차고 다닌 그 물을 이 통에다 채워서 지금 이 제단 쌓고 여기다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3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여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요? 야, 너네들 그 물통에 물 먹으려고 있는 거 빨리 부어 여기다가. 그래서 이 도랑에 제단에서 그냥 물이 가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 번을 그랬어. 하라고 하니까 먼저 순종적인 사람들이 탁 1차로 가서 부었어. 근데도 아직 양이 안 찼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더 내놓으라니까 더 내놔. 그러니까 눈치 보다 김 집사는 내놨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김 집사 헌금했대요? 그 김 집사가 했으면 나도 좀 해야지. 그렇게. 그것도 아직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세 번째로 또 내놓으라니까 헌금을 재차 막 건축 헌금 하면서 막 건축 헌금 막 내놓으니까 나중에는 에이씨 마저 못해서 내놔. 이왕 내놓으려면 빨리 내놓는 게 나서. 그렇게 주어진 물이요. 자기 먹으려고 그 물을 갖다 쏟을 때 하나님이 이 물을 이게 제단에 물을 했다는 게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응답하실 때 재물을 원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꼭 은혜 받으면 물질도 같이 따라가요. 막 여러분들이 막 은혜만 받은데 헌신 안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분명히 은혜 받고 그러면 헌신도 같이 따라와요. 그게 힘들어. 그런 걸 하다 보면 은혜 적당하게 받아야겠다. 자꾸 하나님이 꼴을 못 보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요. 분명히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요.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물질적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가도록. 영과 육이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뭄이 온 원인도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 우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표현 그대로면 뭘 헌신했어요? 물 헌신했어. 처음 들어보지 이런 소리? 물을 헌신했다니까. 물을 헌신하니까 뭐가 왔어요? 큰 물이 왔어요. 큰 물, 큰 비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큰 빗소리 들었는데 가랑비 안 와요. 말씀은 그러니까 너무 정확합니다. 큰 빗소리 들었는데 기도 강구했더니 큰 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조함되게도 말씀 주시면 1.1획도 안 틀려요. 너무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조함되 이런 것을 한 번만 체험해도 우리 마음이 뿅 가버린다니까요. 근데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배반의 지식, 살인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어요. 기도. 이 기도는 간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말씀 갖고 간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치유시켜 주세요. 이 문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영적인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시겠어요? 근데 조감들이 말씀 받고 나면 꼭 2, 3일 내에 아니면 일주일 내에 마귀 새끼가 그 원위치 시키려고 또 그래서 20일이 끝나고 그냥 평안 합니까? 평안하셨어요? 네? 그 원위치 시키려고 마귀가 또 한바탕 하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큰 비 내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그만큼 가뭄의 문제니까 이런 순서에 의해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냥 무조건 간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같은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가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순서는 좀 이렇게 더디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물 갖고 물 만들고 떡 갖고 떡 만드시고 고기 갖고 고기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의 어떤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이 엘리사도 보면 엘리야 선지도 보면 물을 도랑이에 맞게 제단상 때 물을 하나님이 싹 핥으시잖아요. 태워버리시잖아요. 바다 재물을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번제물을 이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거든요. 이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함되게 어떤 뭐 액수를 원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간도 우리가 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기도 이렇게 21일 기도할 때도 벌써 막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벌써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반을 벌써 일을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도 한번 봅니다. 이제 번제물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이렇게 하셔요. 땅을 주리라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시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로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아냐 이 말이죠.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재물을 원하셔요. 재물을. 그러면서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순양 뭐 이렇게 다 재물을 갖고 와서 쪼갰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때 그때 이제 고대 사회에는 언약을 할 때 재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그 언약을 세우자. 네가 나를 공격한다든지 내가 너를 공격하면 결국 이 재물처럼 죽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쪼개서 약속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재물을 쪼개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근데 아브라함이 새는 작다고 해서 안 쪼갰어요. 이 육신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러니까 이 쪼개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는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져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뭐든지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일부분 육신의 생각이니까 막 12절 보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금해. 그러니까 쪼갠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을 확실하게 주세요. 애굽으로 갔다가 올 것이다. 그러나 쪼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믿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타는 횃불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받았다 이 재물을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쪼갠. 그래서 조합들 마음이 쪼개져야 돼. 하나님 앞에 늘 쪼개져서 이렇게 드려야 돼. 각을 떠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24절도 한번 보세요. 그 아론이 이제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조합의 물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물질이 돼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사기로도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6장으로 가서 봅니다. 6장. 기드온이 참 소심했던 것 같아요. 막 그 블레셋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막 보리타작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큰 용사여 그렇게 하면서 사사기 6장 17절부터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표징을 보이고, 아까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축복 주시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재물을 요구. 옛날에 저도 이제 하나님 집 좀 이렇게 주세요 그랬더니 건축원금 해라 그 마음이 와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가 그 집 안 봤어요. 사는 거 안 봤거든. 내 마음이 탁 꽂히더라고. 그랬더니 그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인이 전세는 안 오고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내가 받은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 부동산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사세요. 깎아뜨게 내가 우리 교인인데 깎아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합들에게 뭘 요구를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막 감사해야 할 일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믿어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면 나 같은 우리 한국에 뭐 성도들이 한둘이요? 목회자가 한둘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요. 예? 저 큰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글로 하나님이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사사기 6장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에서 나와서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드온에게 이제 사명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이 살랐어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긴가민가가 아니라 내가 드린 물질, 내가 드린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귀는 이렇게 보면 이런 걸 못하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서도 보면 전부 아브라함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조화임들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죄성 이런 것을 청소를 못하게 해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돌짝밭의 마음 가지고 가시밭의 마음을 가지고 맨날 간구만 한다 말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냐? 조함들 마음에 자꾸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자꾸 이렇게 조함들 마음에 상처, 쓴뿌리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두껍게 만들어.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해야 돼. 부부 문제도 여러분들이 깨닫겠는데 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화도 중요하지만 서로 기도해서 이런 게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 상태를 알고 당신 마음이 어떤가? 서로 이것을 기도해서 이게 처리가 되어질 때 이게 안 되고 뭐 하면 나중에 싸움 나버려요. 한두 번 참다가 이제 또 성질 나면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 있고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1일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참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8장이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육신적으로 막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육신의 생각 갖고 막 육신대로 막 기도한다. 그건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거나 성령을 통해서 내 약함을 보거나 그러면 아,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보여주셨구나. 이 문제가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처리하도록 가게 하는 것. 그게 영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시라니까. 왜?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기 위해서 조함들 그릇을 먼저 만드신다 이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 약함을 아니 그 8장 20년은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아니 전지전능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기도한다면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처리해야 할 나에 관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처리하고 나가면 이제 나중에 진리가 와지면서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육신의 생각 갖고 와서 막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 왜? 육신의 마음 갖고 마귀가 주는 마음 갖고 있고. 근데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적받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그걸 회개하고 그랬더니 신기하게 구할 때는 안 주셨는데 그 회개만 해도 은혜가 막 임한다든지 축복이 임한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래서 영의 일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나에 대한 것. 하나는 내 문제를 늘 처리해 나가는 것. 깨닫고. 또 하나는 이제 처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찾게.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받고 깨닫고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걸 제거하고 이제 다음에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을 심더라도 주님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뭘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주님의 일이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말씀 그대로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